4장 19절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싸우다 보면 이런 얘기하죠. 너 알고나 이야기하는 거야? 그죠? 너 알고나 말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생각이 나서 제목을 알고서 예배드리자라고 잡았습니다. 자,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과정을 한번 다시, 요한복음 4장의 과정을 다시 한번 짚어보죠. 예수님은 이제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셔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선물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이 그런 거 있으면 저 좀 주세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은 화제를 바꿔서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너 네 남편을 일로 불러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럼 왜 이렇게 먼저 남편을 불러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결혼도 하지 않고 한 남성과 동거 생활하고 있는 그 율법이 금지하고 있는 그런 것을 저지르고 있는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너는 하나님의 선물과 성령의 생수를 선물로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원한다면 죄의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수가성 여인은 기대했다가 완전히 속대표로 뒤통수 맞았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 자신은 자신의 비밀을 이야기도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 예수님이 자신의 비밀을 속속들이 알고서는 말씀하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아마 마음에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네. 내가 이 사람 유대인인 줄 알았는데 평범한 유대인은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19절에서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유대인 같은데 어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인으로 알았어요. 그러다가 이 여인이 예수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계속 해나가면서 뭐가 변하기 시작했냐면 영적인 눈이 조금씩 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영적인 눈이 밝아지니까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알았다가 이제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이 사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전하는 선지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많이 바뀐 거죠.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말씀, 자신의 비밀을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 비밀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그 능력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인식,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수가성 여인의 영적인 눈이 아주 그 강아지가 처음에 눈 뜨듯이 살짝 눈이 떠지니까 제일 먼저 달라진 게 뭐냐면 대화의 주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은 20절에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의 대화는 뭐예요?
물 좀 주세요. 이사를 고 난데 정수기를 띄워가지고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되게 고생했습니다. 야, 물 없이는 못 살겠더라고요. 예. 지금 이 여인의 관심사는 뭐냐면, 나 우물가에 물길로 나오기 힘드니까 나 그런 물 좀 주세요. 나 세상적으로 좀 편히 살게 해주세요. 이게 대화의 주제였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조금 떠지니까 이제는 대화의 주제가 세상적인 것이 대화의 주제였던 것이 뭘로 바뀌어요? 예배가 어디서 드려야 돼요? 예배의 장소에 대한 영적인 대화의 주제로 바뀌었죠. 세상적인 대화에서 영적인 대화로 바뀐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요, 예수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 다 빠짐없이 수가성의 여인과 같은 경험을 하게 돼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믿기도 하지만 그래도 마음에는 뭐가 더 관심이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에서 편히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좀 편리하게 또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게 훨씬 더 큰 관심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이제 성경도 좀 이해가 되고 설교 말씀도 귀에 좀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무슨 변화가 있냐면 영적인 눈이 조금씩 떠져요. 그러면 그때부터요, 관심사가 바뀌어져요. 세상의 편리, 세상을 유익을 위했던 그런 관심사가 뭘로 바뀌냐면 구원의 은혜, 헌신, 성령의 은사,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찬양할 수 있을까? 이런 영적인 주제로 바뀌어요. 자, 이 수가성 여인이 이제 영적인 눈이 떠지자 예수님한테 한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선지자 같이 보이시는데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이라는 건 이제 지명으로 따지면 그리심산이라고 있습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는데,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예배드리는 것이 올바른 예배입니까? 하나님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더 기뻐하실까요?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어요. 그러면 수가성 여인이 영적인 눈이 떠지자 첫 번째 질문으로 예배의 장소에 관해서 물어본 이유가 뭘까? 이거는 당시에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서 계속 신학적으로 다툰 논쟁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올바른 예배고 정당한 예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이걸 가지고요, 오랫동안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하고 싸웠습니다. 그럼 왜 싸웠는가?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 왕이 있었잖아요. 솔로몬 왕 아들 르호보암 때 가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두 쪽이 나잖아요. 남쪽 유다라는 나라와 북쪽 이스라엘 나라로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서로 원수가 됩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이 가만히 보니까 절기 때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추수감사주일, 부활주일, 성탄주일 이런 절기 때가 되면 자기네 나라 사람들이 지금 적국인 남쪽 유다로 가서 예루살렘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남쪽 유다를 갔다가 혹시라도 그쪽에서 회유 정책을 써서 안 돌아오면 자기네 나라 국력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생각한 끝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네 백성들은 오늘부터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예배하는 거 금지.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기도하는 거를 금지시켜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원성이 생기잖아요. 그럼 우리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자기들만의 예배의 장소를 만들어줬어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베델과 단.
거기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 여기가 너희가 예배드릴 곳이다. 여기가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기서만 너희들은 예배드려라. 이제부터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힘없는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그 여로보암 왕이 만들어 놓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오랜 시간 그렇게 왔습니다. 이때부터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뭐야? 예루살렘이 맞냐? 또 그들이 세운 성전, 베델과 단 위에 근처에 있는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데서 또 성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냐? 이거 갖고 무지하게 싸워댔습니다. 남쪽 유다 사람들은 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드려야 맞다. 사마리아인들 아니다.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러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게 정당한 예배다. 이러고 서로 싸웠어요. 그러니까 이런 논쟁을 수없이 들어온 수가성 여인이 제일 먼저 한 질문이 그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지자 도대체 어디서 예배드리는 게 맞는 겁니까? 네, 여기서 우리는 수가성 여인이 아직까지도 영적인 눈이 확 떠지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어디서 예배드려야 할까요? 이 수가성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예배의 중요한 1순위는 어디였던 거예요? 예배 장소였던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진실하냐, 얼마나 거룩하게 드리냐, 이거는 관심이 없는 거고, 단지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영적인 눈이 아직까지 안 떠진 거 그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조금 떠진 성도들은 교회 와서 막 불만이 많아요. 아우, 찬송가를 왜 4절까지 해? 3절 있는 거 하면 좋을 텐데. 오늘 설교 왜 이렇게 길어? 영적인 눈이 안 떠지니까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갖는 거예요. 지금도요, 예배 장소에 관해서 일부 성도들은 상당한 오해를 갖고 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 이래요. 대놓고 목사님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저는요, 그냥 작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더 은혜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큰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예배 드린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말 자존심 상하죠? 그런데 그분 말도 맞아요. 우리가 말하는 큰 교회 목사님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박사학위 갖고 있고, 유학 갔다 오신 분이고, 설교에서 책도 내신 분이고, 그러니까 그분들 말씀은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그럼 그런 말씀이 은혜스럽고, 또 예배를 돕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시스템이 있어요. 몇백 명 되는 찬양대와, 뭐라 그러죠? 오케스트라 있죠. 방송시설 빵빵하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예배 드리니까, 예배 드리는 것 같네? 그래서 자기는 작은 교회보다 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좋대요. 그런데 단지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은혜스러운 게 아니라, 여긴 사람 되게 많네? 왜 이렇게 성전이 깨끗하고 깔끔하고 좋아? 음향시설 빵빵하고 잘 들리네? 이런 것들 때문에 큰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한다면, 그래 예배 드린 것 같다고 한다면, 그거는 예배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그분은 뭐에다 관심하는 거예요? 작은 교회보다 큰 교회라고 하는 장소에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또 이런 성도도 있어요. 예배는 교회라고 하는 장소에서만 드리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예배는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예배까지도 다 예배라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특정한 장소에서만 하는 행위가 예배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저와 오늘이 우리가 주일이 한 주간의 시작이잖아요. 그죠? 첫 시간을 우리가 교회에서 나와서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 또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마음에 품고
예배가 끝나면 이제 어떻게 돼요? 각자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있잖아요. 어떤 분은 직장, 어떤 분은 가정, 어떤 분은 사업자. 이런 데 가셔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받았던 그 진리의 말씀, 또 구원의 은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몸으로. 우리의 몸을 바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예배예요. 주일 예배로 시작해서 토요일날 밤까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몸으로 드리는 예배. 이 한 주간의 모든 삶이 다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걸로 나는 예배가 끝났다 생각. 그러니까 행동과 신앙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수가성 여인이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겁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은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 그리심산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예배 장소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어요. 초점이 안 맞았네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곧이어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마리아인들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하고 있어. 그러니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 본문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이게 거의 대부분의 초점이었어요. 오늘 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 겁니다. 오늘은 제목에 있는 것처럼 알고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영과 진리가 뭐냐, 어떻게 드리는 거냐,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하지 않고, 이건 이미 여러분이 다 아시니까, 저는 뭐야, 알고서 예배 드리는 것과 모르고 예배 드리는 것의 차이점이 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20절을,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20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수가성 여인이 20절에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질문했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조상들이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배 드렸으니까 우리도 그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빠져 있어요? 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거는 빠져 있잖아요. 장소가 중요하지 왜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없잖아요. 단지 뭐라고 그래요?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해왔으니까 우리도 따라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도 교회가요, 모든 교회가 나름대로의 교회의 전통과 관습과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나름대로의 전통과 관습과 규칙이 있어요. 어느 교회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교회에 이런 전통과 관습과 규칙이 생겼는지 자세히 들어보면요, 놀랍게도요, 자신들이 지키고 있는 교회의 전통과 관습과 규칙에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근거는요, 상당히 약해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아니,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거의 99.9%의 답이에요. 그건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근거가 아닙니다. 교회가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수가성 여인을 보십시오. 왜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하니? 물었더니 우리 조상이 그렇게 했기 때문이잖아요.
우리 조상 때부터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교회 전통과 관습과 규칙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곰곰이 한 번은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키기 위한 전통과 규칙이냐? 아니면 성경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전통과 규칙과 관습이냐? 이것을 깨트리는 것이 개혁주의입니다. 개혁적인 교회고요. 예배 장소에 관해서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전혀 핀트가 안 맞는 말씀을 하죠. 뭐예요? 예배 드릴 때 중요한 거 장소와 형식 아니다. 너희 조상 때부터 지켰기 때문에 전통과 관습도 중요한 거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는지 알고 드리는 거. 내가 왜 주일날 예배 드려야 하는지를 알고 드리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알고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러시면서요, 2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3절이요. 그냥 쉽게 넘어갈 구절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화면을 보세요. 제가 자세히 짚어드릴게요. 처음에는 저도 참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께 참되게 진실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즉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할 때가 어떻게 되고요? 해왔다는 거예요? 오겠다는 거예요. 오겠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아직까지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그리고요, 또 예수님이 이 때를 이야기하신 게 있어요.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곧 오겠다는 얘기죠. 예수님 말씀은. 맞습니까? 그럼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를 말하는 거예요. 21절의 때라는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너희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런 거예요. 여기서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예요. 좀 이해가 안 되시죠? 구약시대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예배를 드렸다요? 자, 이 내용을요, 잘 이해가 안 되면 이거를 아주 우리가 명쾌하게 이해해 줄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서부터 9절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거기서 제자가 빌립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요구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야기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를 알았으리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구절에서 빌립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어요. 첫째가 뭐냐면, 너희가, 내가 누구죠? 예수를 알았다면 하나님도 알았을 것이다. 두 번째, 너희가 예수님을 보았다면 아버지도 보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저희와 같은 인간은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정확하게 좀 더 깊이 알 수 있었느냐? 예수님이 육신의 몸,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알아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빌립한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보았으면 하나님도 보았을 것이다. 나를 제대로 알았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안 것이다.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분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하,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였구나. 아하, 하나님의 가장 깊은 성품은 사랑이었구나. 아, 하나님의 공의가 이런 거였구나. 이거를 우리는 그냥 뜬구름 잡듯이 구약 사람들은 알고 있었는데 언제 정확하게 그게 보여진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과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알고서 예배드린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한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좀 더 자세히 알게 된 그 진리의 사실들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실체를 우리가 알고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것.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은요, 예배가 지루합니다. 왜?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조금 전에 제가 여로보암 왕 나라가 둘로 갈려졌어? 이거 처음 듣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 읽으신 분들은 아, 그래, 맞아. 그때 그래서 거기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랬지. 그러니까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은 큰 교회 가서 예배드리냐, 작은 교회 가서 예배드리냐, 시골 교회 가서 예배드리냐, 서울에 있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찬양과 경배 대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예배드려야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 뜻이 무엇이고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가 되고, 그랬을 때 그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지 못하고 속성을 알지 못하니까 교회 나와서 뭐예요? 하나님, 이번 주에 우리 장사하는데 지난주보다 한 돈 100만 원만 더 매출 올리게 해주세요. 이게 알지 못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근데 알고 있는 사람이 예배드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지난주엔 또 사랑을 베푼다고 베풀었지만 여전히 나는 부족했습니다. 또 여전히 나는 사람들을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에는 좀 더 깊은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을 알고 예배드리는 것,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여기 앉아있지만 어떤 분은 알고 예배드리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전혀 알지 못하고 예배드리는 분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어떤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 알고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겠다. 그게 기뻐하시는 예배고 참된 예배라는 겁니다. 영과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이 먼저 선결 조건이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사실을 보세요.
구약시대에 얼마나 어리석은 예배를 드렸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잖아요.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모세가 보이지 않자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불안했잖아요. 그죠? 불안하니까 당장 어떻게 해요? 아론을 중심으로 뭐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금송아지를 형상화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우상화 만들어 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우매무지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자신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자기 만족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 여기서도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영생은, 구원은, 그리고 그것을 영생과 구원을 얻은 자들은 뭐예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무엇을 가지고 예배 드리느냐?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주일이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기 만족적인 예배, 또 주일이니까 드려지는 습관적인 예배, 맹목적인 예배,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만물의 창조자가 되신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찬양도 올바른 찬양이 되고 우리의 기도도 올바른 기도가 되고 오늘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도 올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자,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3장과 4장에서요, 굉장히 강하고 힘차고 확고부동한 그런 명령을 세 가지를 하세요. 3장과 4장에.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24절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할지니라가 명령형이에요. 너희들 나한테 예배하려면 반드시 영과 성령님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해야 한다. 이거는 망고불면의 진리다. 이렇게 예배해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드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이런 명령형이 두 군데가 더 나와요. 첫 번째는 3장 7절에 나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네. 너희가 나한테 참된 예배 드리고 싶니? 그렇다면 전제 조건이 있단다. 너희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너희 거듭나지 않으면 나한테 참된 예배 드리는 거 다 거짓말이다. 명령이다. 거듭나고 나서 예배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3장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네, 여기서 명령은 이거예요. 인자도 반드시 들려야 한다. 명령이에요. 여기서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이 망고불변의 진리요 변할 수 없는 진리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참된 예배 드리고 싶어? 그렇다면 너희의 죄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지 않으면 나는 그 예배를 받을 수가 없단다. 반드시 내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너희의 죄가 해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거듭나야 한다.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 그러고 나서 이 두 가지가 전제 조건이 되어져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야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줄 수 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만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물론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물과 성령으로, 즉 물은 진리를 이야기하잖아요. 진리와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될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는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꿈이 무엇인지, 이거를 알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